말씀 기억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성전 기도하는 집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는데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 제 힘이 아닌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운행할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맺혀있는 것, 풀어져야 할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안목과 통찰력이 풀어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인생의 계획하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 숨어 잠들게 졸게 만드는 영, 하나님 또 딴 생각하게 하는 영을 이 시간 성령의 밧줄에 묻습니다. 어린 자녀가 할 수 없을 때 부모가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고백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졸기하거나 딴 생각하게 해서 말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 그들의 세력이 깨어지고 부서져 하나님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 인생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쁨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임하 주시고 학자의 열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원하고 소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사역해 보면서 말씀 듣지 못하게 졸기하는 찬송과 하다가 말씀 딱 시작하면 딴 생각 나게 하고 졸기하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기도와 찬송 이런 거에 복귀는 거예요. 복귀는. 그래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임을 아시고 영적 세계를 아시고 하여튼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쇄하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진을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막혀 있거나 뭐 사역이 안 일어날 때 저는 말씀으로 부셔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 고린도서 10장 3절, 또 고린도서 10장 3절, 또 누가복음 10장 19절 막 이런 말씀들로 계속 부서뜨리면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월요일에 해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셔.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막 대대적으로 40여 년 동안 막 공사를 해갖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인데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하는 자들의 의자를. 그러니까 구약의 이 예법은 제사는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그것을 잡아서 태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또 뭐 속건제, 속죄제, 뭐 화목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래서 좀 돈이 부자들은 소를 잡고, 좀 양을 잡고, 1년 된 염소를 잡고, 더 가난하신 분들은 비둘기를 잡고, 또 이제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곡식을 빻아 소제로 하나님께 또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이제 올 때 그 당시 디아스포라로 이제 다 흩어져 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절기 때는 3번 큰 절기에는 너희가 와서 얼굴을 비추라라고 명령하시고 대대로 지키라고.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큰 절기 때는 성전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 오는데 원래 자기가 키우던 양이나 염소 흠없는 것들을, 그 제사를 드릴 것들을 자기가 마련해서 오는데, 너무 멀리에서 또 오기도 하고, 또 막상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검열을 해갖고 이건 흠이 있어 안 돼요 하면 빠꾸당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성전에서 파는, 이제 좀 편의를 봐준다고 팔지만 사실상 장사소인 거죠. 장사소. 그래서 데리고 온 건 더러워서 안 되고 뭐 흠이 있어서 안 되고 그러고는 자기들은 그냥 씻겨만 놓는, 흠이 있어도 씻겨놓고 그냥 하얘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 웃돈을 얹어서, 그리고 그렇게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대제사장과 그런 성전 관계자들한테 또 뇌물 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아닌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는 시스템. 그래서 막 돈 바꾸는, 또 성전에 헌금을 할 때는 또 이 돈을 바꿔야 돼요. 로마의 돈이 아닌 성전에서 쓰는 통용되는 또 돈으로 바꿔요. 그걸 또 환전할 때 환전세를 또 받는 독점 사업이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뇌물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전을 통하여 이게 지름길이라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갈 걸 이 성전을 통하면 지름길로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막 지나다니니까 그것도 하지 못하게 이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들에게 가르쳐서 이르시기를, 내 집은 이제 기록된 말씀,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속을 물건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득을 취하는 내가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예요. 우리가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들에게 번제와 이상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내가 받겠다. 그래서 그들의 용서해주고, 그래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선포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또 예레미야 7장 9절부터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입으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로는 우상 숭배하는 이런 가증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내 이름으로 일컬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성에서 지금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딱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져갔고 지금 지져가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그들이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그냥 자기들이 찔리고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금 막 예수님께서 신난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먼저 알아봐야 했었는데 그들은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은 자기들의 입속만 챙기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부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알아보시고 깨닫고 알으셔서 이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래서 나로 하여금 이런 내 지경 안에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구나 하고 보셨으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하는 성전의 의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내 집은 그 성전을 말해줍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집의 의미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함께 나누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분위기가 성전에 와서 제사, 즉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내 죄를 용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성전에. 교회 와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통한 그 회개, 지금 사순절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회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회개. 근데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회개가 아니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새 옷을 주세요. 너에게 준 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가서 새 옷 사입으면 우리가 원하는 새 옷 사입으면 돼. 이거 우리가 충분히 먹을 거 돈을 주신 걸 사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 출산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숭붕숭붕 난다고 해서 내 딸이 이렇게 숭붕숭붕 낳는 게 아니라 이거죠. 나타가 이번에 난산에서 위험했다고 하는데 나타가 예전에는 죽는 경우가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나타가도 제가 아는 이제 그 청년 같은 경우 간호사가 실수해갖고 눈을 살짝 건드렸어요. 아기 눈을. 평생 눈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짝짝이 눈으로 살았어요. 짝짝이. 그러니까 간호사의 실수 한 번, 의사 선생님의 실수 한 번이 이 아이의 평생. 얘나 태어났을 때 여기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손톱 자국인데 애기가 이렇게 긁어갖고 피가 났다고 이제 그래서 간호사들이 얘기하고 나중에 이거 흉터가 생겼어요. 흉터. 손톱 자국.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 갓난아기일 때 연약하고 약하고 할 때는 정말 작은 것 하나가 아이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리라. 왜 기뻐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기뻐요? 응답되니까 기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원하시는 건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고 또 죄를 가지고 와서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전 말고 이제 성소를 이제 예표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이제 잡고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장들이 씻고, 그러니까 짐승을 가져온 사람들은 요 앞에만 있는 거죠. 앞에만.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거지만 내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한쪽에 그 금초대가 있고, 좌측에 금초대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떡상. 금초대는 메노라라고 해서 7금초대. 그러니까 이렇게 7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좌측대에서 7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6개네. 그래서 하고 또 이 촛대를 통하여 누구를 상징하냐?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 이걸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데 성령님을 상징해요. 성령. 그 성전의 어두운 성전을 이 빛이, 메노라의 7촛대에서 빛이 비춰져요. 그리고 오른편에 이제 12덩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 떡이 진설되어 있어요. 6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여기 주요.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한 모든 자손은 우리는 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12덩이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빛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의지해서 신령과 진리로 성전에 들어가서 결국 뭐하냐? 거기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휘장으로. 보라색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어. 대신 분향단. 이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휘장을 사이에 두고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출애굽기 21장 33절에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속죄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증거궤, 법궤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해서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근데 하나님께는 죄를 지은 자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자. 공의의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죄를 참을 수가 없어갖고 죄를 가진 자가 다가가면 죽이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있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그러니까 그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법궤 위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상징해. 근데 죄 있는 자가 그 휘장 넘어 시은좌에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대표성을 가진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정결례식, 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지 않도록 정결례식을 하고, 백성들의 하나님 법궤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모든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합니다. 대속죄이다.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그 지성소의 휘장이
휘장 바로 너머에 법궤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분향단에서 나를 대신하는 제사장이 분향단에 가갖고 내가 이제 요청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휘장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 휘장 앞에서 분향단에서 하나님 저희가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 휘장 바로 앞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다가 그래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니까 내가 들어주리라 기쁘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구조예요. 구조. 이해하실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휘장 쳐진 곳에서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 그 법궤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기도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징이죠. 상징. 모형이에요. 모형.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지 죄를 씻기 위한 곳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왜 제사하고 죄를 씻고 회개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는 누구예요? 아버지께요. 우리의 목적지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왜? 아버지께 기도해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에 우리 한번 이거 외워야 돼요. 아주 그냥 뼛속에 각인돼야 돼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렇게 어떻게 막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구하러 사람들한테 막 구하러 다니는. 또 막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두드려 갖고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두드려 갖고 하나님 주세요 막. 이게 기도의 3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봤는데 안 돼. 그럼 찾아보셔. 찾아봤는데도 안 돼. 그럼 막 두드려갖고 강청하셔. 강청. 시끄러워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가 새벽에 왔는데 계속 막 그 떡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 사람의 요구는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자식 잘하고 있는 가족들이 깰까봐 아유 알았다 내가 빨리 보내고 말인다고 줘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깰까봐 마치 강청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다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너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쁘게 한다고 응답한다고 하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받게 하죠. 구하는 자. 이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받게 하고 찾는 것을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어서 환영해 주실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나같이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보살핌받지 못하고 무시하고 조롱당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는 이런 그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 그걸 버려. 왜? 나는 자녀야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예요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들 보면 다 완벽해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주의는 교만이에요. 교만.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어요.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 부모가 돼갖고 너는 왜 야! 또 호적이 파가 이렇게 하나요? 호적이 판다고. 새끼손가락이 다 마음이 쓰입니다. 하나님께 부모에게는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픈 손가락에 더 신경 쓰이는 것처럼 새끼손가락 아니 그 아픈 손가락이 하나님께 더 신경 쓰는 여러분에게 더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부족한 가운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이걸. 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받으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된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받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할 때 그도 나를 대접하는 건데 지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뭐 하냐?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께 받고자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외쳐볼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이제 읽고는 꼭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될 줄, 그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 아멘의 의미가 히브리어의 그 독특한 의미는 그 단어마다 그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하면 아멘. 할렐루야는 뭐냐? 할렐루야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 감사 뭐 이런 고백이고.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마음에 막 믿겨지면 할렐루야를 외치시면 좋습니다. 기도. 그래서 아멘 기도.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아멘을 강연 안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아멘 하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저 말씀이 내가 아멘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먹도록 가르쳐야 된다는데 내가 설교를 못하니까 아멘 안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의도적으로 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몽학 선생님이에요. 몽학 선생님. 초등 교사예요. 초등. 주의 자녀들을 성장할 때까지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쓸 수 있을 때까지 돕는 초등 교사. 예전에는 몽학 선생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저희 학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거나 하기에도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온전히 되기까지 나를 돕는구나라고 받으셨으면 선한 의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뭐 하니까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돌보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살도록.
여러분이 완전하게 지었으면 노보트를 차라리 노보트를 지어도 노보트 부서지면 고치면 돼요. 그냥 부러지면 고치면 돼요. 부품 갈면 돼요. 배터리도 핵 융합으로 요즘은 소형 원자로가 막 지금 관심이 커요. 소형 원자로. 큰 핵 원자로 막 이런 거는 도시를 감당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소형 원자로는 그 좁은 지역에 동네나 마을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잠수함에 아직은 중국이 핵잠수함 기술이 없어갖고 그 기름으로 뗀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막 보급함이 와갖고 막 하니까 불편해. 미국은 대서양을 가로질 정도로 핵 연료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뭐 기름을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 연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완벽한 존재를 원하시면 로봇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형 뭐 핵 건전지 막 이런 거 딱 꽂아 놓으면 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건데. 근데 우리는 생명이 유한하게 만드시고 점점 몸이 쇠하게도 하시고 연약하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계속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허락하신 성전에 그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달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언제부턴가 그냥 죄에 대해서만 이제 막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가려고 번제를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죄에 있는 자를 허용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 근데 죄인은 우리를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구약이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냐? 너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생명인데 너희의 생명을 이 짐승을 대신해서 너희는 한번 죽으면 끝나니까 이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고 너희의 죄를 전가해서 죽이고 너는 이제 죄가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물론 제사장이 나를 대신하지만 성소에 와서 분향단에서 내게 기도할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죄를 고백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이유지 성전의 역할이 죄사함으로만 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막 번거로운 제사법을 따라서 했어야 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내 죄를 고백하면 그 세례의 원리, 물로 세례 받는 것처럼 내 상상 속에서 이제 내 죄가 씻겨지는. 그래서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면 구약과 똑같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번거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돈 없다고 양 살 돈이 없고 뭐 한다고 다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와 같은 예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는 죄를 고백한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고백한 모든 자는 언제든지 나에게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가는 거야. 아버지께 가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구라 달라. 성전의 의미는 기도하는 집이지 죄를 고백하는 1차적인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하신 것이 성전이다. 그 성전에 그 교회에 와서 더 이상 죄를 회개하지만 죄를 회개하는 1차 목적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구하시고 아버지께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쁘게 여러분에게 주신대. 기쁘게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대. 아멘. 네. 할렐루야. 이제 할렐루야는 이제 제가 할렐루야를 선창하면 여러분 이제 아멘으로 하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주님을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한 거니까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배 가운데 막 활력이 생기고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적은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목적은 여러분으로 말씀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것만 머리 막 그 성경 전체를 66권 전체를 막 알아가고 배워가고 언제 막 힘들어라 이걸 하려고 하나님이 말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도록 신명기 30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 끝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깝대.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묵상, 조용히 읊조리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묵상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걸 기뻐하신대.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려고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네 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주셔야 돼. 네가 얻는데 비쳤잖아. 돈 꺼갔잖아. 언제 꺼갔냐고. 그거 뭐지 채용증 딱 갖다 내밀면 할 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성전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여러분의 그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진짜 말이 어눌어서 부족해서 그러지 정말 막 심장은 터질 것 같네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아멘. 하나님께서 막 우리 기도 목록을 다 검열하시면서 이건 안 돼. 이거는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하신다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좋으신 하나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대요. 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막 또 더 많아요. 거기 곳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교회에 예배하러 온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러 오셔서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와서 뭐 하냐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구하려고 교회 오신다고.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고 여러분이 걸끄러운 건 예수님의 피로 씻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구하고 이루셔서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여기서 나오는 그 은혜의 보좌가 아까 출애굽기 나오는 그 법궤위 쉬운 자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돼. 목사님 아직 회개 안 했는데. 하여튼 회개하시면 돼. 원래대로 하면 예수님의 그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영원의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내일 지을 때까지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회개하려고 하냐? 사단이 그 죄를 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장난치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믿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장난질하니까 죄를 근거로 여러분 장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매번 죄를 씻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과 껄끄러움이 없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지. 사실상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언제든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언제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딱 죽는 순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셨어요. 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예수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우리가 죽을까봐 죄로 인하여 죽을까봐 하나님 만나면 죽을까봐 가려졌던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활짝 열렸어요. 활짝 열렸어요. 이제는 죄를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가면 나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거야 라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그냥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고 아버지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 내 딸 출산 앞두고 있는데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든 아직 죄를 다 고백하지 못했든 어쨌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왜? 여러분이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외쳐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결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함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언제든지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나가심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전의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애썼지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임을,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언제든지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을, 구할 수 있음을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사람에게, 환경에 또는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단의 모든 괴계와 방해와 막고 해방하는 것을 무너뜨리시고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저희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의 형통이 또 하나님 흘러넘치는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몸으로 기도하실 때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소멸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달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에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 힘써 기도하네.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골방에서 하나님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십자가에서 죄인된만을 고백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뛰어들어가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주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어나기를 품에 안은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질지어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은 방해하는 것은 떠나가고 믿음은 믿어질지어다.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능력을 못 입어 주시옵소서. 아바라라라라라라라라 아바라라라라라라라 아바라라라라라라라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권세를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 기도하는 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교회와 하나님 내 골방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산소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래서 내 죄를, 교회 가면 내 죄를 고백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수치스러워, 이런 교회가 아닌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껄끄러움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 알고 기도하려고 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그 기도할 때마다 기쁘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이 2월달 더욱 뚜렷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이, 선녀님의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일 위에, 사업 위에, 또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